실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만든 교리라는 감옥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지옥 갈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배타성. 사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세계관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비겁함은 아닐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편협해지고 말수가 적어지며 세상을 향해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만 있습니까? 왜 교회 밖의 진실, 과학의 발견, 타 종교의 깊은 성찰 앞에서 그토록 싫어하고 분노하십니까?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에 답을 내리려 하죠. 그런데 그 답이 타인을 정죄하는 무기가 될 때 종교는 생명을 잃습니다. 불교의 자비나 노장사상의 무의나 명상을 이야기하면 당장 이단 소리가 나옵니다. 현대과학이 어떤 비밀을 밝혀내면 사탄의 유혹이라고 귀를 막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겨우 인간의 신학 서적 몇 권에만 갇혀 계실 만큼 무능한 분이십니까? 기독교 안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대한 분이십니까? 햇빛이 어디 그곳에만 비칩니까? 기성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우리만의 길이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 배타적 독선이 처음에는 신앙을 지켜주는 울타리 같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질식시키는 독방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의 많은 교파들이 이렇게 해서 다 생겨난 것 아닙니까?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산의 능선은 하나가 아닌데 우리는 늘 한쪽 골짜기에서만 산 전체를 다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정통이라 부르는 것들 중 상당수는 성경의 본질이 아니라 특정 시대에 권력을 쥐었던 그런 사람들의 해석일 뿐입니다. 성경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헬라어로 퍼뉴마입니다. 이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에 길을 내고 울타리를 칠 수 있습니까?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붑니다. 인간의 교리가 가둘 수 없는 속성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즉 호로고스를 봅시다. 당시 이 로고스는 우주의 보편적 질서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독교만의 우리끼리만 통하는 암호 같은 말로 쓴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철학자와 지식인들과 대화하며 진리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언어와 단절된 우리만의 언어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흡수하고 그 위에서 춤추는 책입니다. 몇십 년을 믿었다는 사람이 다른 종교의 말 한 번 듣거나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흔들린다면 그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고 진리를 담으려면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릇의 모양이 곧 물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릇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그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신비 앞에서 함께 떨며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타인을 판단했던 오만함,
내 확신이 깨졌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교리가 무너진 그 빈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보이더군요. 타 종교의 가르침에서 기독교가 잃어버린 멈춤과 비움을 배울 때 제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양자역학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엿볼 때 제 기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진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진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는 바다의 깊이를 절대 알 수 없듯이 교리라는 어항 속에 갇힌 이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물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자연을 보라고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특정 교회의 경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속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왜 당신보다 속이 좁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네 눈앞에 펼쳐진 대자연을 보라고요. 저 거대한 산맥과 끝을 알 수 없는 호수, 그 속에 깃든 생명들의 질서가 곧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을 당신의 좁은 상식과 교리라는 작은 상자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 수준으로 끌어내려질 만큼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당신을 창으로 찌른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의 크기를 감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한번 발칙한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예수께서 석가모니를 만나신다면 기성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단언컨대 두 분은 서로의 깊은 고독과 인류를 향한 연민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리는 진리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마귀라고 정죄하는 그 급박함은 사실 자기 신앙이 그만큼 뿌리 깊지 못하다는 불안의 증거일 뿐입니다. 진짜 바다는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여도 그 짠맛을 잃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울타리를 허무십시오. 그 너머에 사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두어 두었던 하나님이 자유롭게 거닐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나 종교적 의식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름 모를 타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꼭 교회에 가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부지 중에 대접한 그 나그네가 천사였고 당신이 길거리에서 외면한 그 노숙인이 바로 하나님이었다고요.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종교라는 성벽 뒤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들이닥치십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고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곁을 지나가는
하나님을 문전박대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숙제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내가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는 타 종교의 책을 한 권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단 한 문장의 아름다움이라도 발견해 보십시오. 만약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방금 종교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신 겁니다. 진리는 결코 당신처럼 옹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유약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좁은 마음의 빗장을 여십시오. 성경의 글자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바람 속에, 이웃의 눈물 속에,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 속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영혼에도 비로소 새숨이 쉬어질 것입니다. 새숨이었습니다.